2장부터 44장에 이르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룩된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됐다가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이제 요셉이 나와서 감옥에서 오늘날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걸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제 각 나라에서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근동 지방에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나서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 주의 깊게 싹 보고 있었을 겁니다. 딱 옆에 서서 특별히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들이 올 거를 이제 딱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형들이 틀림없이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자기가 이제 친히 그런 일이 아니면 자기는 그냥 뭐 총리실에 그냥 자기는 있으면 되죠. 밑에 사람들 시켜서 그냥 하면 되는데 형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와가지고는 다들 이제 총리한테 다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다 절을 하는데 형들도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이제 형들은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요셉인지 모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드디어 이제 왔구나. 그러면서 요셉에게 무엇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뭘 생각났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이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런 꿈을 딱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셉이 옳구나 이제 왔구나. 너희들이 이제 맛 좀 봐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복수할 때의 그 쾌감.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지. 너희들도 한번 맛을 한번 봐라. 어떤 이런 만족감이라든가 복수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은 요셉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야곱 가정, 야곱 가족들을 의의 길로, 의로 인도하는 거기에 나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꿈을 꿀 때부터 자기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이 집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로, 하나님의 의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도 주셨고, 요셉은 이제 형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염돼 가지고 오염돼 가지고 자꾸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자꾸 일러 바친 것은 이제 형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그래도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가정에 임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들이 자꾸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제 형들이 왔는데 즉시로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형들 나 요셉이요 그러면서 형들 보소 얼굴들 들어보시 하면서 딱 그 자리에서 바로 대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먼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형들을 지금 그 가족 모두가 다 의로운 자리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자신들의 잘못과 지난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 바꾸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 이루어야만이 지금 이제 하나가 돼서 대면하고 의의 자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이 진짜 좀 변했는지, 전에 그렇게 같은 형제끼리인데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이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형들이 이제는 좀 뉘우치고 달라졌는지를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지. 이 나라를 엿보려고 들어온 너희들은 첩자들, 스파이다. 이렇게 딱 요셉이 딱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요셉이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분명히 스파이야. 너희들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온 거 보니까 막 이러면서 요셉이 다그치니까 뭘 설명을 하죠. 이제 그걸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한 형제다. 그리고 네, 저기 쳐다보느라고 깜빡 잊었네요. 한 형제고 원래 우리가 12형제였는데 한 동생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가족 상황 설명을 쭉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 다 여기 남아 있고 한 사람만 가서 그 동생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동생을 데리고 와라. 딱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다른 형제들을 이제 가두어 둡니다. 그럴 때 이제 형제들이 아이고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오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13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그 뭐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늘 동생을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에 그들이 늘 시달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전에 동생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우리가 참 무관심하게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우리가 이제 받는 거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죄를 그냥 숨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묻어 놔도 인간은 이 죄의식에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요셉이 좀 다시 말이라 그럴까요? 그 방법을 또 바꾸어 가지고 사흘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공의롭게 요셉을 그렇게 이제 복수하는 건 아니고요. 형들이 좀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형들이 전에 요셉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형들을 좀 이렇게 대한 거예요. 깊은 구렁텅이 속에다가 이렇게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서 고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런 상황으로 딱 집어넣어 보니까 자기들도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대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거의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당하는구나. 이게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제일 큰 형 르벤이 봐라, 그때 내가 그렇게 동생한테 하지 말자고 안 그러더나.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못 알아듣고 있는 줄 알지만 요셉은 그걸 이제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너무 이제 막 마음에 울음이 솟아서 얼른 들어가서는 이제 막 울고는 안 누운 척하고 눈 이제 또 이렇게 씻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한 사람만 남고 다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가족들 이렇게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누구만 남겨놓냐면은 시몬을 남겨놓습니다. 원래는 첫째 베냐민이 아니고 루벤을 남겨놔야 되는데 루벤은 그래도 야 동생들 팔지 말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고 둘째 시몬을 이제 감옥에 가다 두고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 이제 올라가는데 중간에 뭘 발견합니까? 분명히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그 돈자루에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이제 막 큰일 났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짜로 뭐라 그럴까요? 돈 안 내고 돈 지불하지 않고 갖고 간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큰 화가 자기네들에게 미칠까봐 막 그냥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그냥 막 소름이 돋고 막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오던 길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각 자루 속에 각 형제들의 자루 속에 다 돈이 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막 큰일 났다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 때문에 너희들이 뭐 가족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뭐 가족에 대해서 상세히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이야 우리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꾸 이제 스파이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가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뭐 아버지 한 분이 계신다는데 뭐 그 아버지는 안녕하시냐고도 묻고 그러면서 뭐 이제 집에 그 막내가 하나 있다는 얘기도 막 하다게 돼 보니까는 왜 베냐민이 있다는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내를 데려오라는 말을 왜 하도록 왜 자초지종을 이렇게 가족 상황을 상세하게 얘기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머무는데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여러 달 먹고 잠깐 사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사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너희들 왜 이렇게 쳐다만 서로 보고 있으면 뭐 곡식이 저절로 나오느냐? 애굽에 다시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채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사러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총리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는 요셉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루벤이 나서죠. 베냐민을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또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느냐? 베냐민 보냈다가 또 요셉처럼 그런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라헬의 자녀에 대한 이 편애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딱 갈라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은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라헬의 두 아들만 애지중지하고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벤이 이때 나서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잘 고이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내 두 아들을 담보로 내올 테니까 두 아들을 죽이세요. 막 이렇게까지 막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야곱 집에 뭐가 없었을까요? 화목이 없었어요. 계속 야곱이 형제들을 딱 이렇게 두 갈래로 딱 나누어서 편애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가정에는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빛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편애를 하고 갈라치기를, 소위 요즘 쓰는 말로 갈라치기를 하니까 그 가정에 참된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가정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나 된 그런 게 없고, 서로 시기 질투와 두 그 어머니의 밑에 있는 자녀들끼리 서로 앙숙이 된다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선 것이 아니고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비록 배는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가정, 이렇게 서로 동생을 팔아버리고 막 동생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의의 길로,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사랑의 가정으로, 의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소명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요셉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어떤 복수심, 뭐 자기 만족,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형들을 마음껏 이제 막 자기가 괴롭힘 당한 것처럼 막 괴롭히든지 형들을 갖다가 한번 시껏 먹게 이제 막 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희생입니다. 요셉의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전혀 복수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이제 자기 희생이에요. 요셉도 바로 온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복수심과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희생은 뭔가면요, 이제 야곱의 희생입니다. 좀 더 시간 관계상 짧게 간략히 얘기하면 야곱은 어떤 희생을 했을까요? 루벤이 제시한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거절을 했는데, 이때 이제 계속 거절하고 나서 또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못 내놓는다, 베냐민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시간이 가는 거죠. 곡식은 점점 더 떨어져 갑니다. 진짜 이제 안 데려가면 굶어 죽는 거죠. 빨리 안 가느냐 그러니까는 안 됩니다,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 유다가 딱 나섭니다. 어떤 리더격으로 아주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나섰는데, 그 자초지종을 쫙 얘기하면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잘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담보로 해요. 이것도 이제 유다가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징이 되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야곱이 꺾어집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런 말을 하죠.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이때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이 베냐민, 그리고 이제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 사이의 편애를 이제 꺾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요셉이 가족들을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로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각본을 이제 선한 각본을 짠 건데 그 각본대로 이제 싹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문제잖아요. 야곱이 편애를 안 했더라면 형제들 사이에 이런 시기 질투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형들도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고 야곱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편애하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베냐민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데, 올 때에 전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돈이 오다 보니까 있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돈을 2배로 많이 장만을 해가지고 그 돈 돌려주고 또 곡식 사야 되니까 또 2배로 해가지고 돈을 잔뜩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는 베냐민을 딱 보여주죠. 동생, 우리가 말하던 그 막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보고는 자기 바로 동생이고 같은 이제 핏줄이니까 너무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방에 들어가서 또 울고 눈물을 닦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누죠. 요셉은 다른 상에서 먹었지만, 근데 요셉이 이상하게도 루벤 시몬 해가지고 12 형제를 딱 나이 순대로 딱 앉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어찌 알았지 우리 그 형제간에 성견장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하고 이제 막 즐겁게 이제 먹고 하는데,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몇 배로 식사를 줍니까? 맛있는 거를 5배를 줘요. 5배 목을 줘요. 다른 형제들보다. 뭘 시험해 보는 걸까요? 시기 질투하는가? 근데 막 베냐민에게는 막 5배 줬다고 해서 시기 질투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냥 12명이 진짜 오랜만에 딱 만나가지고 같은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는 이제 곡식을 주고 이제는 갑니다. 다 이제 돌려보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베냐민도 이제 데리고 이제 형제들이 와 이제 일이 잘 풀린다면서 쭉 가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탁 감춰놓으라 그러죠. 그리고는 다 이제 즐겁게 애굽으로 올라가고, 아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애굽의 요셉의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급하게 쫓아와가지고 멈춰라. 너희들 왜 우리 총리 요셉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우리 총리가 그걸 가지고 점치는 데 쓰는 거고, 우리 총리가 이런 것 소위 막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뭐 이렇게 총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다 뒤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뒤졌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딱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야 뭐 끌려가서 종이 되든 말든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형제들 사이에 어떤 하나됨과 사랑과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듯이 사라져버리듯이 뭐 베냐민 거 뭐 하나 없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종 안 되면 됐지 뭐. 베냐민이 뭐 끌려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싹 가지 않고 우리가 다 베냐민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하인이 아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돼야 된다. 또 그래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가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여기서 유다가 또 요셉에게 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까? 뭐 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다 아시죠?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놔주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다 놔주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서로 시기 질투해서 죽이고 뭐 팔아버리고 없애버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형제들 속에 이제 싹 생긴 거예요. 요셉이 의도하던 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인 거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딱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시기 질투도 사라지고 이제 전에처럼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없애고 고통 주고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형제를 보호하고 살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야곱의 가정에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제 비치는 거죠. 그런 가정으로 이제 회복돼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아버지가 왜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제 그 위에 형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저건 생명과 이 막내동이하고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 막내를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도 슬퍼서 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꼭 보내야 됩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이제는 됐다. 형들이 이제 죄를 다 뉘우친 모습들, 서로 사랑하고 화목된 모습들, 서로 희생하면서라도 서로를 이제 보호해주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걸 딱 보고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딱 밝히죠.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이제 우린 이제 죽었다. 우린 죽었다.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된 요셉이 우리 모두를 다 죽이든지 막 평생 노예로 고통을 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흉년이 올 것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그것도 형들의 손에 팔려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됐는지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서 뭘 배우게 됩니까? 유다의 모습처럼, 요셉의 모습처럼, 특히 유다가,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야곱이 12형제를 불러다가 이제 쭉, 사실은 이제 13명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에게,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원래는 손자지만 입양을 합니다. 두 아들을.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하고 급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합쳐서 축복을 할 때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딱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고 자기가 이제 죽어도 좋다.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유다에게 역사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도 희생할 수 있고 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 성령께서 되게 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이제 딱 드러내고 내가 당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요 하면서 다 밝히고,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어. 형들이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려보내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수레를 딱 보내면서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야곱이 이제 내려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이 처음엔 말을 안 믿죠.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안 믿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았다 이러니까는 그냥 뭐 믿어집니까? 근데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는 진짜구나 하고는, 그동안은 야곱이란 이름을 쭉 나오다가 수레를 보고 이스라엘이 힘을 얻었더라면서 이름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싹 바뀝니다.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44장인가 43장인가 끝에 보면 딱 그렇게 야곱이 이제 딱 내려오려고 딱 했을 때, 야곱이란 이름을 왜 썼을까요?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딱 보고 뭔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야곱의 집 위에 다시금 충분하게 비추게 되어서 서로 이제 화목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제 곡식이 없어서 지금 아사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이제 쏟아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지금 해피엔딩으로 이제 일단 창세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게 뭘까요? 그들 속에 있었던 죄가 정복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깊은 뿌리, 죄의 뿌리가 있었잖아요. 편애, 미움, 시기, 질투, 서로 사랑하지 못함, 서로 인간적인 자기 이기적인 중심 때문에 갈라치기를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형제를 위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에 그런 사랑이 없어서 팔고 죽이려고 그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이 가득했던 집에 그런 악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화목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이것이 참 아름답죠. 거기에 요셉의 희생이 있었고 야곱의 희생이 있었고 유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지 못하고 서로 뭔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인간적인 그 무엇 때문에 서로 대면하지 않고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서로 인사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치료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희생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 형제의 부족함과 실수나 죄악이나 아픔을
내가 대신 희생해서 채우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참 아픈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됨, 사랑, 희생, 화목, 그런 기쁨, 서로 보호하고 서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녁이